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무한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이 우리들이 구약에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다 어느 책에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의 율법 613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말하자면 탈출기, 말하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여기에 몽땅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판관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룻기, 사무엘, 열왕기, 거기에는요 율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구약을 토라,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분을 하는데 정말 모세오경이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단 두 가지의 계명으로 통합시킨,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신명기 6장 4절은요 이스라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 기절이 뭐라 그랬죠? 들어라. 네, 쇼마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이 쇼마 끝날려면 또 하면서 이거를 매일 이게 바치는 그들이 아침 기도입니다. 또한 맨날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바치지 않으면 아침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바치지 않으면 저녁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왜 첫 기절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셔마일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먼저 불러야 되는데 왜 들어라 그랬을까? 이 성경의 언어에서요, 들어라라는 말은요, 무슨 말과 직결되어 있냐면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순종하다는 말은 obey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말은 obey라는 말은요, 뭐에서 나면 하는 접두사와 에디레라는 듣는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하자면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하고 듣는다는 말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하느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이룰 마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성모님 같으면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와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절의 첫 번째,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613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을 줄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하느님,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듣건 내가 그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그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총을 청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그런 뜻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이 한 분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 여기 우리 동영상에 보면 그 나오는데 하느님이 에핫 이래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벤 데이비스. 예, 네, 네, 아주 너무나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 그 전에 했던 분들은 많이 들어온 노래예요. 네, 바닷가에서 바람을 막 맞으면서 지금 걸어가고서 그 타이 천둥 소리. 지금 점잖게 나와요. 소리 들고. 네, 아시는 분은 일어나서 하셔도 돼요.
예, 여기까지. 예, 에핫,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가요, 주님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서 대신 아도나이, 대신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에핫, 에핫, 이 에핫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큰 계명은요. 이 계명은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이든 희망이든 사랑이든 기도든 뭐든 우리들의 침묵이든 모든 것 안에 가장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에게서 모든 세상이 나왔고 그분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고 그분에게서 모든 천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세상 모두는 우리를 비롯하여 식물이든 뭐 흙이든 모든 것은 다 창조된 모든 것은 다시 창조주이신 한 분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한 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명의 값을 하려면 우리는 내가 일어나서 혼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일하고 혼자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왜냐? 나에게 이 세상에 티끌도 없는 나를 하느님은 나에게 세상을 우주와 태양계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값을 내가 일어난다면, 하루에 내가 일어난다면 그분에게 첫 번째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섬기고 경배,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인데, 만약에 우리들이 일어나서 또는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내가 밥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기도가 없다. 내가 첫째가는 가장 커다란 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첫째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첫째가 하느님인 걸 잃어버리고 내가 첫째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문화가 모두가 다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왜 내가 그런 걸 희생해야 돼?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다 뭐죠? 다 자기가 위주입니다. 그것은 이미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느님을 짓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목숨도 어디서 왔습니까? 목숨도 주님에게서 왔죠. 내 마음도 어디서 왔을까요? 내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내 마음을 주신 분도, 내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내 정성, 내 정신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교부들은 이것이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재산을 주님께서 주신 것도 당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십니까? 저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떤 분 기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집을 드나들었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정말 잊히지 않는 말입니다. 잊히지 않는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에게 생명값을 매일매일 매순간 그분에게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 자기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하지 않는 영혼, 적당히 세상과 하느님을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사람, 하느님이 아주 싫어하는 영혼이에요. 하느님이,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마음 가진 자를 나는 미워하옵고.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주님이 미워하는,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99% 그분에게 바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이요, 그분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는 순간에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뭘까요? 세상이 정말로 두레박의 물 한 방울처럼 어디에 있는 먼지 하나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얼마나게 보일까요? 요만하게 보일까요? 그것도 보이지 않겠죠. 목성, 토성, 해왕성에 가면은 지구가 얼마나게 보일까요? 네, 하느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장 첫째요, 가장 중심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교부들은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이 두 계명으로 이거를 압축시켜 줬는데, 이것은 마치도 엄마가 자신의 가슴에서 첫째가 두 젖에서 자기의 자녀를 젖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젖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은 무슨 젖을 먹고 살아갈까요? 그렇죠? 그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훌륭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칭찬이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야단이에요.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활동하면 됐지 뭘 더 이상 요구해. 나한테 그 이상은 나한테 간섭하지. 자기가 스스로 하느님을 밀어냅니다. 자기가. 그러면 주는 누구예요? 아직 자기가 아직 주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동안은 하느님은 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연락 한번 해봐라. 그래,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존중하고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아직 하느님 나라에 멀리 있지는 않아. 왜 멀리 있지 않을까요?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무엇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무엇이 둘째 가는 계명이고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무엇이 정말로 완덕인지를 그는 비슷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바리사이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무지하다면 그는 너무나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는 존재인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앞선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지식으로는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는 완전히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위령성월이 이제 시작되는 우리 초반인데 한번 제가 우리 한번 연옥 한번 볼까요? 누가 연옥을 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연옥에 갑니다. 그렇죠? 한번 미사와 한번 연옥 영혼을 PPT를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도 어디 가면은 뭐 납골당에 가든 무슨 어디 가든 우리도 연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위령성을 달려 우리에다가 매일 미래에 언젠가는 몇 년 후에 연령이 될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미사도 봉헌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할지 잘 몰라요. 이게 넘어가질 않네. 네. 자,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연옥의 불꽃을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교리에서 배웠죠? 이거는 개선지혜, 승리한 교회. 이것은 이 세상에 전투 중인 아직 싸움이 내 안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매일매일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방 안에서, 내 시간 안에서, 내 아파트 안에서, 내가 일하는 안에서, 세상에 사는 우리 안에서 나에게 지금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악과 싸우고 죄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싸움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았는데 천국에도 아직 가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아직 그들은 갚아야 될 벌이 남아있고 그들에게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그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개선지혜, 이건 전주 중인 신전지혜, 이것은 단련지혜. 여기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공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를 바랄 뿐이고 지상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커다란 기도는 뭘까요? 미사입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모님의 기도만큼 할 수 없고 예수님의 기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 여기는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상의 교회, 여기는 단련지혜, 연옥의 교회. 미사를 드릴 때 미사의 은혜가 연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여기 보여. 빗살처럼 물처럼 연옥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여기는 복사들이 있고 밑에는 연옥의 영혼들이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예, 천사가 미사 중에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연옥의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있고 천사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미사 중에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연옥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그림들입니다. 예. 그래서 다 천사가 연옥 영혼 미사를 드릴 때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예, 이거는 성체 현시죠. 성체 현시된 가운데 연옥 영혼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성녀가 이태리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입니다. 이 카타리나 성녀는 자신의 이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로 유명한 가문이었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가문이었냐면 그 당시의 교황님, 그 전 때의 교황님이 이 집안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귀족에다가 아주 부유한 그런 귀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옷도 막 엄청 화려한 걸 입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성녀가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이제 왔는데 두 번이나 제노아에 어마어마한 이 역병이 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때 이 귀족이 수많은 이 병자들을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썩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돌본 성녀입니다. 자, 이 성녀는 이 성녀를 왜 하냐면 이 성녀는 1447년에 태어났고 부모의 5자녀 중에 막내였답니다. 13살에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친언니가 아우구스티노의 수녀님이었습니다. 자기는 13살에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서 수녀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 수도원에서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아의 카타리나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건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16살 때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가 이게 바람대로 소개해주는 대로 제노아에 있는 귀족인 줄리아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어떤 결혼이었냐면 이 두 집안, 이 제노아의 둘 다 아주 원수 집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둘을 좀 사이를 좋게 하려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5년 동안은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최악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주 폭력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낭비벽이 너무너무나 심한 사람. 그래서 부인의 생활을 정말로 완전한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16살에 결혼을 하고 카타리나는 어떤 삶을 보냈냐면 완전히 침묵하고 완전히 우울한 자기 남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면서 완전히 우울증의 그러한 복종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너무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뭐였냐면 세상적인 위로를 찾았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제가 될 만한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이제는 자기가 아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병석에 눕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473년에 그로부터 다시 이렇게 10년이 지난 1447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473년에 이 성녀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너무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자기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기의 언니 수녀를 찾아서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니 수녀가 말한 것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녀가 자기의 언니의 말대로 고해성사를 보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해소에서 무릎을 꿇자마자 하느님의 빛의 섬광이 이 제노아의 카타리나 이 마음을 완전히 칼로 찌르듯이 찔렀답니다. 그래서 이 성녀는 어떻게 됐냐면요, 기절을 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요 거기에 고해소에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고해를 주던 신부님이 고해를 받는 사람이 기절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다가 신부님이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성녀가 깨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고해성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자기가 무릎을 꿇자마자 하느님의 빛의 섬광이 자기를 찌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하느님의 선하심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더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자기 집으로 고해성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그래서 신부님은 이성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이성녀는 3일 동안을 완전히 자기 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3일 동안을 거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해성사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자, 성녀는 너무나 하느님이 자기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느님의 빛의 섬광이 자기를 찌르고 하느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계시에 너무너무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자기의 저서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한글이 있습니다. 제노아의 세인 캐서린 오브 제노아 아마 위키피디아 한글이 있을 거예요. 한글. 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마 고해소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지금입니다. 자, 5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 예, 여기 있어. 예, 5페이지. 또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조금 더 올라가. 예, 여기입니다, 지금. 자, 이 한 대목만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모든 것을 봅니다. 자, 연옥 영혼들이요, 자신 안에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또 자신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하느님 안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연옥 영혼들은 자기의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땐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보잖아요. 그러나 영혼들은 더 이상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자기가 원래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자기를 창조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도록 만든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닮은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우리의 영혼을 놀랍도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습대로 우리들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more intent 어떤 것에 더 집중해 있느냐면 그들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도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느님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영혼들이 죽는 순간에 이제는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안에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는 자기는 연옥의 고통을 겪지만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그들이 겪고 있지만 고통보다 하느님에게 더욱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체도 벌써 은총이죠? 이 자체도 은총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가진 그 미소한 봄, 정말로, 왜냐면요, 왜 리스트 비전이라고 그랬냐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하느님을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클깃, 정말로 미소한 한 자락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소한 모습만을 봤지만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근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슬쩍, 정말로 왜 그들이 제일 연옥 영혼들, 복된 승리한 사람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은 영혼이라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지만 살짝 희미하게 아주 극히 조금의 모습만을 보았는데도 아무리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을 완전히 능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총인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지만 하느님 안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기쁨은, 그들이 영혼의 기쁨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연옥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노아의 카티나 성녀의 글을 처음 요번에 이걸 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자, 조 텀블레이 여기 있죠? 자, 조금 더 올라가면 조 텀블레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주세요. 거기까지 나.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는 제노아의 카타리나 성녀가 썼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행복도 연옥에 있는 영혼의 행복에 비교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정말로 큰 것 같은데, 이 성녀가 말하기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만 단지 제외냐면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행복만 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행복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날마다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행복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올라오실 때마다 그만큼, 그럴 때 하느님께서 흘러 들어오실 때마다,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실 때마다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이 점점 타버리면 타버릴수록, 타버리는 건 어디에 있는 거죠? 자,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건데, 버려야 되는 건데, 자기가 끊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끊어버리지 않은 거, 자기가 죄 지은 거, 죄 지은 결과가 또 나은 거, 내가 죄 지은 결과로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됐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타버리면 타버릴수록 영혼의 날마다 이 행복은 증가합니다. 이 성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죄의 녹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우리 죄의 녹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이 녹을 태워서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영혼은 자신을 하느님의 인플로잉이니까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것에 자기 자신을 열고 점점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에, 하느님의 불이죠. 불이 자기에 들어오는 걸 자기가 거기에 여는 만큼 점점 더 자기의 죄의 녹은 사라져서 점점 그의 영혼은 빛나고 점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는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총 속으로 데려가는지,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할 영혼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때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벌로써, 처형으로써, 우리를 고문으로써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느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되면서 고통은 겪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의 영혼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행복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389번입니다. 389번입니다.